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하게 대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을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니네들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육에 속하고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축복, 그 신령한 축복을 못 누린다는 증거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구나, 사람을 따르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걸 따진다는 자체가 이미 니네는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나는 바울 자체는 어떤 열매를,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자라도록 아볼로가 물을 준 거 아니냐. 결국 바울이 복음을 줬고 그 복음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볼로다. 그런데 진짜 너희들 구원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 아니냐. 지금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 전체 얘기가.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되면 어떤 오해가 되냐면, 그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냐면, 심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 주는 이나 심는 자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다. 심는 게 없으면 물 줘도 소용없잖냐. 그리고 우린 주로 싸운단 말이지. 그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 갖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기도 하고 물을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일이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정말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제자로 세우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어가지고요, 당신은 이것을 책임지세요, 당신은 이것을 해주세요, 당신은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은 성도들끼리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중요하다, 재정부 일이 중요하다. 아니야, 교육부가 더 중요해. 아니야, 성가대 없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 뭐가 더 중요하다, 그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합력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면 뭐해? 바울 없고 아볼로 없으면 소용없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 놓고 목사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목사 보고 틀렸다고 말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목회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 맡겨줄 목사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그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자동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베이스로, 이 말씀을 베이스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목이 뭐죠? 같이 시작.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 못 하시는데요. 그 사람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인과 하나님과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은 뭐다? 동역자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오늘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을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알잖아요. 지금 내가 육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에 속한 자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라헬이도 사람입니다. 하엘이도 사람이에요. 유다미도 사람이에요. 유아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언제일까요? 최소한 청년은 돼야 되죠.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되죠? 자라야 되죠.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죠. 키도 자라야 되고요, 지혜도 자라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도 자라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아이 어른이라는, 어른아이인가, 어른인데 아이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어른아이라고 그래요? 아이 어른이에요 그게? 참 헷갈리네. 킨타 쿤텐지 쿤타 킨텐지 그게 헷갈리네. 어른인데 아이같이 살아요. 뻑하면 삐지고. 어른인데. 그리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요. 우리 중심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른은.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자기 중심대로 살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물론 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땡깡 놉니다. 우리 이제 캐나다에서 시연이하고 지연이하고 들어왔잖아요. 난 지연이 되게 큰 애인 줄 알았어요. 허건늘 우는 거예요. 뻑하면 울어. 얘는 우는 걸 가지고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켜요. 쟤는 왜 저렇게 우나? 다 큰 애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쟤 하엘이하고 동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는 거 맞아. 그럼 우는 거 맞아. 하엘이도 울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오면 그게 안 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잘 안 울지만 이제는요 맨날 울던 애가 요새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울더라고요. 이게 여기서는 안 통한다는 거 아는데 집에서는 울어요? 집에서 안 울어요? 이게 잘한 건지 뭐가 하여튼 참 달라졌어요. 근데 지연이는요 계속 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진짜 우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울면 뭐가 나와야 돼요? 눈물이 나와야 되고. 예, 진짜 우는 거에 가짜로 우는데 진짜 우는 것 같죠. 어쩜 이렇게 소란게 우는지 몰라. 까지 해.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가짜로 우는 거거든요. 왜냐면 울으면 해결되니까. 그게 다 커서도 그렇게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울 수는 없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계속 세워요. 여러분 여전도에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이 같은 어른인 거예요. 청년이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뜻을 조율할 줄 알고 어떠한 과정들을 조율을 할 줄 알아야 어른인 건데 자기 뜻을 들이 강조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회장이 되면 미쳐버립니다. 주위 사람들은. 미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해야 돼요. 지혜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크기도 잘해야 되고 마음의 넓이도 잘해야만 상대편을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왜 저 말을 하는지 그걸 이해가 되게 되죠. 예수님도 잘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골고루 네 가지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쪽은 안 잘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받은 사람들은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그걸 스스로 해야 잘하는 건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가도 숙제 다 해주는 거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가 못해 가더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부모가 해주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해주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남, 그 다음에 외아들, 그 다음에 외동녀? 뭐라 그러지? 여자 하나 있는 건 뭐라 그러지? 무남동녀? 외동딸. 그래, 외동딸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가 계속적으로 뭔가를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런데 그 고집이 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귀엽게 자랐거나 아주 고급스럽게 자랐거나 또 이렇게 좀 포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고급스럽게 자랐거나 또 아니면 아주 우하게 자랐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ETC를 만든 목적도 뭐냐면 그렇게 골고루 자라도록 해줘야 된다. 키는 자라는데 생각이 안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맨날 초등학생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넓어요. 마음이 안 자라요. 꽁 하고 삐지고. 예. 이게 뭐겠어요? 성숙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요, 영혼 관점이 아니라 육신적인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마귀의 전략에 속은 겁니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원죄의 시초입니다. 그게 원죄의 원인입니다. 선악과 따먹는 거는요, 그 뒤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사탄의 말에 귀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이 더 이해가 되고 사탄의 말이 더 듣기 좋고 사탄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적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너무 잘 봐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왔냐, 문제가 왜 이렇게 왔냐 너무 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돼서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저 사람 잘라,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영적 문제잖아요. 저 사람이 실수한 것도 문제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죠. 그럼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자꾸 찾아내요. 교회에서도 문제 오면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사람에다가 공격을 해요. 왜? 그건 보이니까. 그러나 마귀 문제와 귀신 문제와 영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눈에 보이면 뭐라고 그러게 되겠어요? 마귀 문제다. 이거 뭐 하면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쟤 때문에 그래, 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라야 되죠. 그럼 우리 교회 남을 사람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아니, 한 두 사람은 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두 명은 남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 자기 위에 없는 사람들.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지가 최고예요. 제가 제일 많이 알고요, 제가 제일 똑똑하고, 이런 사람 빼놓고는 다 쫓겨날 겁니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쫓겨날 거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마귀의 문제고, 이 마귀의 문제 때문에 인류의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전부 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먹잖아요. 돈 문제로 오고, 돈 못 버는 문제로 오고, 자식이 돈 많이 쓰는 문제로 오고, 전부 다 문제를 누구에 찾아요? 사람에게서 찾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살지를 않고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시스템대로 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든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이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홍해라는 이 마귀가 주는 문제 어떤 거 보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육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마귀가 주는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들은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죠. 그건 마귀가 주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문제예요. 그러나 마귀 주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있죠. 배 타면 됩니다. 근데 그 배를 어디서 구할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답은 나오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거죠. 답은 있다니까요. 헤엄쳐서 가면 돼요. 답은 있어요. 배 구하면 돼요. 그리고 헤엄쳐서 가면 돼요. 그래, 헤엄 못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애국군대와 맞서서 싸우면 되죠. 그런데 그때는 애국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습니다. 뭔가 생각해냈는데 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경제가 필요하다, 다 생각하죠. 얼마나 똑똑하게 여러분, 정말로 똑똑하게 생각하는 건 될 수 있으면 회의할 때 말하지 마세요. 남 다 아는 거 안 쓰면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 회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안 쓰면 돼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유치원생,
아니야, 그 유치원 유담이도 알아. 그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회의할 때는 정확한 답을 말해야 돼요. 안 쓰면 되죠. 근데 어떻게 안 쓸 건데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어떻게 안 쓸 건데? 전기세 어떻게 할 건데요? 가스비 어떻게 할 건데요? 자동차세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 있죠. 줄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 있죠. 한번 자기가 줄여봐요. 뭘 줄여야 되나? 똑똑한 사람도 한번 얘기해봐요. 뭘 줄여야 되나?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그거 갖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홍해 앞에서 헤엄치면 된다. 배 얻으면 된다. 그리고 애국군대하고 같이 맞서 싸우면 된다. 답 같지만 답이 아니거든요. 왜냐?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답이죠.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답을 이야기해야 돼요. 회의할 때. 또 어떤 분은 믿음 좋은 척하고 또 이 육신에 속한 자 아닌 척하려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걸 진짜 믿어요? 정말 그 믿어서 하는 말입니까? 헌금하기 싫어서 하는 말입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 힘써서 헌금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산을 다시 짜는 겁니다.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다시 짜서 정상적으로 돌려가는 겁니다. 일단 급한 불을 꺼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는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답 아니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 진짜 사람 맥 빠지게 만드는 그런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죠? 성숙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기 딴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편이 볼 땐 바보 같은 말이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성숙됩시다. 그런데 이 성숙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성숙은 뭐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던 것이 뭐냐면 5가지잖아요. 5가지 힘. 영역이 있어야 된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지혜가,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힘이거든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 못 하는데 나는 정상적인 걸 생각해내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되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언약도 아는데 비행기도 못 타요. 어지러워서. 또 어떤 사람은 올라가면 무서운 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소공포증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진짜냐고 물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살짝 높은데, 고소공포증은 아니야. 그런데 살짝 높은데 올라가면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나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저기서 떨어졌을 때 어디로 떨어질까? 엎져서 떨어질까? 뒤로 떨어질까? 옆으로 떨어질까? 옆으로 떨어지면 어깨가 아플까? 높은 데 올라가면 이거부터 생각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총각 때 제가 경찰에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안테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안테나가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에펠탑처럼 올라가서 튼튼해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요렇게 가는 파이프가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걸 버렛줄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버렛줄로 이렇게 해요. 여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흔들흔들 하면서 올라가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그 전등을 갈아야 돼요. 왜냐면 비행기가 지나가면 깜빡깜빡해지는 거 있죠. 그걸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누구 있었냐면 경사가 있었어요. 경사. 그 사람은 계장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 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장이 있었어요. 경장이냐면 정년퇴직 3년 남으신 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이 경장이에요. 아니, 그 경사. 이 사람 경사. 그런데 이분은 2년인가 남았어요. 정년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40대였어요. 그 사람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암호사야. 암호사는 뭐냐면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팩스로 날라오고 뭐 지금 뭐 컴퓨터로 오고 지금 그러지만 이메일로 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다 돈 떠로로 따라라 쫙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기억은 돈 쓰던 돈이에요. 니은은 돈 쓰던, 디귿은 돈 스스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숫자를 써요. 그 글자를 쓰면 암호사는 그걸 가지고 암호로 푸는 거예요. 글자 4개를 가지고. 그게 2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별로 오는데 그 당시에는 무시로 와요. 그러니까 이걸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기도가 있고 무시기도가 있듯이 정기적으로 몇 시 오는 그 시간이 있지만 무시로 오는 그게 있어요. 그 타임이. 이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 남았어? 또 있어. 또 사람은 있어. 그 통신계에 교환양이 있었어요. 3명. 여자 3명. 교환수. 경찰서장 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 대. 그러면 이렇게 꽂아서 하는. 그 교환수가 있었어요. 누구만 남아 이제? 올라갈 사람. 나 하나예요. 처음에는요, 거기서 아니까, 너 저 10m만 올라가. 처음에는 뭐 5m만 올라가. 거기 이렇게 계단, 이렇게, 요런 파이프에 이렇게 생긴 그 걸쇠가 양쪽으로 있거든요. 그걸 발로다 짚고 손으로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10개만 올라가. 그러면 내려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12개 올라가. 이래가지고 한 달 정도 연습해가지고 그 꼭대기를 다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거 가는 건 안 시키더라고요. 그냥 올라갔다만 내려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구를 갈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쪼그라들면서 그런데요, 그거는 담대함을 통해서 치유가 된 건 아니고 담대함이라는 걸 통해서 쫄리는 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힘들었어요. 새가족만 오면 막 떨려가지고 온몸에 땀이 나고, 사람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보면 너무 떨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떨리거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무슨 문제죠? 영적 문제죠. 이게 내가 영적 문제구나. 만약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지. 이거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이거 그리스도로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그때서부터 제가 치유받고 담대해지고, 새가족이 와도 제가 이렇게 얼굴 빨개지거나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새가족이면 얼굴 시뻘고 온몸에 그냥 진땀이 완전히 났었거든요.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문제를 뭘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마귀 문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3가지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접속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해결해야죠. 원죄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결해야 되죠. 마귀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인 이 세 가지 문제로 봐야만 그리스도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돈 모자라는 것만 보이면 어떻게 되죠? 돈이라는 것이 해결책이죠. 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5병 2어의 7병 2어의 기적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도시락 하나 냈는데 5,000명이 먹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위기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치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5병 2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다 하나님은 우리 꿈나무 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다 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홍해를 가르는 방법,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쭉 인도해 나가요. 결국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죽고 2세들 불평 불만 덜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볼 때 창세기 3장 문제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못 보면 답은 절대로 안 나요.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돈 꾸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부부싸움 해가면서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야 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답이. 그런데 그걸 이렇게 쉽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지금 쉽게 말하지만 성도들이 그 쉽게 적용을 하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가 예를 들어 경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죠? 이거 어디서 돈 꿀 것까부터 생각하잖아요. 내 이 가정 문제가 이 경제 문제가 오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고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고 결국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천식이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천식을 해결하는 순간적으로 멈추는 그 약만 먹는다고 해결 안 되죠. 그 약을 먹으면서 뭘 해야 되죠?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인만 해결된다 그러면서 약을 안 먹어서는 안 되고 약을 먹으면서 뭐예요? 원인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죠. 그 의사들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가 또 교회 문제라든가 개인 문제가 왔을 때는요 그걸 찾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고 지금 시급한 문제는 그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맨날 배가 고파가지고 거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밥을 줬어요. 감사하다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밥 줘요. 그거를 1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이 사람이 왜 거지가 됐죠? 영적 문제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돼요? 거지에서 먼저 해방이 돼야 되죠. 그런데 해방이 됐는데도 거지에서 해방됐다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거지에서 해방됐지만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그 자기의 모든 걸 바꿔야 되죠. 그 안까지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밥을 먹여줘야 되죠. 이 말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해결되면 된다. 영적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면 되지 뭐 다른 게 필요 있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게 적용되진 않잖아요. 왜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가 점점 자라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목회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0년도 안 됐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분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남들의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어느 정도 복음을 알려주면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요. 내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다 알았대. 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책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났대. 아, 맞아요. 다 끝났어요. 그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한 말이 의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팔이 부러졌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 만나면 끝난 거다. 그게 끝났다는 말이다. 그런데 진짜 끝나는 날이 있다. 언제냐? 태어나는 날. 그런데 그 태어나기 전까지 뭐 해야 된다? 약 먹으려면 약 먹고, 주사 맞으려면 주사 맞고, 엑스레이 찍으려면 엑스레이 찍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일단 들으면 그건 이미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가를 치면 가짜가 나와야 된다, 모니터에서. 나짜를 치면 나짜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면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괴로운 영적 문제 하나 해결되면 얼마나 살만합니까? 그걸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사과 껍질도 한번 핥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과 말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괴로운 문제, 평생을 괴롭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복음의 제일 시작점이에요. 기초예요. 그거 됐다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꿈나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다 알아? 모르는 게 있어야지. 청산유수고. 와. 그래서 성경은요, 겸손한 자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 교만하다는 건 뭐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교만이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는 교만이냐 겸손이냐예요. 아주 쉽게 가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교만이냐 겸손이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해놓고 떠나면서 이제 아볼로에게 담임 목사직을 주고 떠난 거죠. 사람들이, 나는 우리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나는 바울 목사님 편이야. 야, 개척해서 뭐해? 갔는데. 그래도 지금 있는 분이 진짜지. 난 그래서 아볼로 편이야. 다 틀려, 다 맞아. 다 맞는다니까요. 하여튼 이 틀린 사람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맞아. 그래서 맞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니네 구원받은 거 맞다. 하나님 자녀 맞다. 근데 내가 너희들 그동안에 왜 이렇게 신령한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처럼 대했느냐? 내가 신령한 말을 해줘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애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 애기한테 밥을 주겠냐?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 메시지도 점점점 밥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전에는 맨날 은혜되는 말만 하더니 요새는 계속 까는 말도 하고 막 그냥 막 좀 그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밥 먹을 때가 돼서 그래요. 언제까지 젖만 먹고 있을 거냐고요. 초창기에는
그냥 세상에서 시달림 받지 자살해야 된다 그러지, 이게 사람이 아니문이다지, 정말 이게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힘을 줘가지고 말씀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 먼저 세워놓고 살리기부터 해야 돼. 죽었으니까 살리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한 거. 이제 살았잖아요. 이제 자랐잖아요. 자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밥도 먹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헌금소리 생전 안 하더니 아주 언제부터 하더라고. 아니, 그건 이제 여러분 밥 먹을 때가 돼서 그래요. 자라서. 그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밥을 먹였냐? 전만 먹였어. 왜? 전만 먹여야 되니까. 나보고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더니 요새는 은혜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부담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제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예요. 아멘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어라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될 정도로 자랐다고요. 언제까지 우쭈쭈하고 니들 최고야, 여러분 천국의 왕자입니다, 천국의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아이고 천국의 공 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우쭈쭈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예? 그때는 은혜 받죠. 그때 너무 신나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됐어요. 죄지가 괜찮아요. 네, 그랬잖아요, 초창기.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근데 이제는 죄지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이게 변한 거라. 변한 게 아니라 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쫙 펼쳐놨는데 다시 이렇게 줄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육에 속한 자는 결국은 사람 중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해서 영지주의자 같이 이단적인 하나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뭐다? 동역자다. 하나님도 우리 없으면 일 안 하셔요. 일 못 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없어 일 못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동역이 돼서 이 지역도 복음하고 민족도 복음하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또 뭐 예배 끝나고 9시에 또 다시 기도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독역이 돼야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밥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딱딱한 것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야 되는데, 아기 같은 신앙으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어른이 됐는데도 젖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같은 어른이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삐지기도 잘 삐지고 아버지 오해하기도 잘 오해하고 또 고집도 부리기도 하고 내 뜻이 상대편에게 관철되기 위해서 길을 쓰기도 하고 양보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문제도 큰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끼리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도 하나님 오늘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예배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쉬지 않고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셨고 또 전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 기도, 전도에 완전히 성공해서 정말로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뜻을 이뤄내는 진짜 아버지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사람이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이제 여러분 가정에 지금 경제 문제 있잖아요. 또 교회도 경제 문제 있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빚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적고요. 또 우리 시흥시도 빚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빚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빚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빚이 있고, 그래서 이 경제 문제가 오는 것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개인들이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교회 경제 문제도 있고, 우리 시흥시의 경제 문제도 있고, 경기도의 경제 문제도 있고, 국가의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창세기 3장 문제이고 원죄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이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원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성질대로 했고, 내 생각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 주관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겠습니다. 내가 가장이다, 아니면 경제권을 나에게 있다, 내 주관대로 하고 그러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가장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예수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꿈나무 모든 성도들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온 이 경제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안에 목사가 주인 돼서도 안 되고, 또 장로들이 주인 돼서도 안 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꿈나무 교회가 잘못한 것 있으면 이번 기회에 고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꿈나무 교회가 경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시흥시와 경기도와 국가에도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빚들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당이
못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경제 성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장이 된다는, 이 경제 성장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빚을 졌고 또 차관도 빌려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1.5%도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교단을 세우셨고 우리 한국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에 힘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힘을 주시고 우리 경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 시흥시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바르게 전도와 선교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린 경제 문제가 해결될 줄로 확신합니다. 개인의 경제 문제들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의 경제 문제들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의 경제 문제, 그리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경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직 9시가 안 됐어요. 9시 전에 끝날 것 같으니까요,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생각 충만해서 안 됩니다. 내 지식이 충만해서 안 됩니다. 내 지혜가 충만해서 안 됩니다. 우리 세상 것이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좋은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얄팍한 생각,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아버지 교만해졌었던 내 자신도 아버지 이겨야 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오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를 복음할 만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가 치유될 만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 문제가 해결될 만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 문제가 해결될 만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문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령 충만 달라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했고, 아버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해졌고,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버지, 너희들이 내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 보인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넘보지 못할 만치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떤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와도 끄떡없을 만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내 죄를 완전히 부셔버릴 만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릴 만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당장 끊어버릴 만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오늘 3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짜 이제 우리는 개인 기도들이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정시기도가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시기도가 성공해서 24시간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 정말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